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의 첫날입니다. 짧은 연휴와 함께 3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조금은 따뜻해진 날씨에 옷도 조금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3월까지는 또 일교차가 커서 추울 수 있으니까요. 너무 일찍 두꺼운 옷들 정리하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추구하도록 생각을 전환시켜 주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주제가 도드라져 보이는데 사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큰 주제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곧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계속되는 패턴은 이스라엘의 실패한 모습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담아서 그 율법을 주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표면적인 것만 이해했지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그렇게 고민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안에 정말 담긴 하나님의 진리, 보물과도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가치 이런 것들은 놓쳐버리고 오히려 그냥 단순하고 인간적인 그런 얕은 생각으로 율법의 껍데기만을 종교적 신념같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잘못된 관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짓 신념들을 깨 부수시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 5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계속되는 패턴입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너네가 그동안 이렇게 배웠지? 이게 맞는 줄 알았지? 근데 진리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야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해서 그 맥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이렇게 기도했지? 이렇게 기도해 왔지? 그런데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이러이러하게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기도를 해봐. 이런 식으로 해봐. 이렇게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관습들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다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왜 꺼내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로서 기도하거나 그게 아니면 신을 설득해서 무언가를 막 얻어내려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탐욕적인 기도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주기도문의 우리 내용인 것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지 얼마나 됐어요? 2000년이 됐잖아요. 지금 20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안 하고 여전히 잘못된 관습에 따라 기도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로를 쌓기 위한, 자신의 의를 쌓기 위한 종교 생활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는 데에 더 중점을 두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과도 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왜 그렇게 나타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지 그걸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기도가 빠지고 주문처럼 외워버린 것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이 토시 하나 빼지 말고 요렇게만 딱 요 말만 기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냥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되고 요렇게 똑같이 기도해. 그래서 그걸 그냥 외워서 통째로 그냥 계속 반복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요, 꽤 긴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것을 그냥 외워서 달달 외워서 했던 것 같아요. 주기도문만 한 게 아니죠. 플러스 사도신경까지 해갖고 교회를 다니면 필수적으로 암기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 기도의 내용을 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머리로만 외우고 있을 뿐 그 기도의 내용이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더 깊이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냥 외우는 것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주기도문대로 외우지만 실제로 우리가 또 기도를 드릴 때는 따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기도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송을 왜 했어요? 암송을 해서 그 암송한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가야 되는 것인데,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또 따로 있으니까 그건 상관없이 계속 자기중심적인 기도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번역이 이제 개역 개정으로,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도 새로운 번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바뀌면서 되게 뭐라고 하신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불편한, 입에 잘 안 붙고, 이거 왜 바꿨는지 모르겠다. 뭐 내용도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렇게 입에 붙지 않는 새로운 버전으로 인해서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다시. 예전에는 그냥 하늘에 계신 하면 그냥 쭉, 전능하사 하면 거의 숨도 안 쉬고 그냥 쭉 가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중간에 누구 한 명이 틀리면은 멈칫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또. 다시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다시. 하늘에 계신을 시작해야 끝이 나오는 약간.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 그냥 쭉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남긴 내용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깊이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분명히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암송해서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라고 그렇게 알려주신 게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짧은 기도의 내용이지만 살아계신, 우리가 죽은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알려주시면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봐. 이런 방식으로, 이런 내용을 따라서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로 기도해봐 라고 이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원래는 사실 오늘 13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다 한 번에 쭉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설교를 작성하다 보니까 12시 안에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다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겠지만 그거를 조금 이렇게 분석적으로 나눠보면 크게 6가지의 기도 제목이에요. 6가지의 기도 제목을 또 둘로 나눠서
전반부의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에 관한 그런 기도는 오늘 같이 한번 좀 다뤄보고, 다음 주일에 후반부의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의 삶과 연관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관계, 우리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시작할 때, 대화를 시도할 때 상대방을 먼저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정말 아주 짧게는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성을 부여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알려주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금 자녀이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다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놀라운 주권 앞에 순복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 거기에다가 조금 앞에 수식어를 더 붙여서,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는데 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고백은 결국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일 것이고, 여기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라고 했다면 이 땅, 단순히 저 스카이, 그 하늘에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저 높은 하늘에 계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부르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무조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시일 뿐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각자가 생각하는 바, 각자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나는 인격적인 소통을 이제 시작해야 할 그런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요, 우리의 기도는 막연해지게 되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그래서 다른 종교의 미신적인 기도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런 미신적인 기도 같은 경우는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확실치가 않아요. 불확실하고 그냥 그 실체 자체가 묘연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런 존재이지 않을까, 이런 추측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존재랑 나랑의 어떤 관계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모르는 사람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네, 저기요 라고 부르는 것처럼, 저기 어떤 신인지 모르겠는데 저기 혹시 신이 있다면요, 내가 하는 얘기 좀 들어볼래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들을 맺어온 것이 있는데, 갑자기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저기요 라고 시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기도는 자연스럽게 비인격적이 돼요.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처럼. 그러니까 대화는, 그러면 인격적인 대화라는 것은 더 나은 관계로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인격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존재가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들어주면 끝이에요. 거기서 그것만 달성, 내 목적만 이루면 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하나 이루면 뭐 내일부터 아싸 이거 하나님께 다 주셨으니까 끝, 다음에 봐요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도 다음 주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단지 우리의 어떤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 대 인격으로서 우리와 소통하고 내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내 사정과 내 상황과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내 스스로 말해주기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우린 자녀니까.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면 자연스럽게 그 대화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주제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었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존재인데, 하나님은 원래 거룩함 그 자체이신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현실에, 이거 말이 너무 어렵죠. 무슨 말이냐, 다시 정리하면,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가 좌천되고 하나님이 뭐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존재 그대로 여전히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시켜 버려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때, 뭐 신이 별거야? 하나님 뭐 있어? 하나님 뭐 대단해? 그게 뭔데? 뭐 나랑 아무 상관없잖아.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땅바닥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 그리고 그 망가진 세상 속에서 유한한 생명과 지식을 가지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만들어낸 거짓된 생각과 가치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하고 불렀으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 내 사정, 내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무작정 쏟아내기보다는 내 대화의 상대인 이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뭘로 이어지냐면 회개의 기도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며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깎아내린 그런 장본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킨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와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오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가 훼손된 것을 속상해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큰 실수를 했네요. 왜냐하면 관계가 바르게 가려면 내 얘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내가 대화하는 상대에 대한 관점으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부른 다음에 그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가장 크게 어긋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도는 결국에는 내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그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자신의 소원이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졌다. 자신의 기도 제목이 그 생각대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것은 아까 말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잘못된 미신, 죽은 신, 그냥 막연한 신에 대해서 하는 기도이고, 그런 기도가 사실은 오랫동안 역사와 문화 속의 관습처럼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냥 대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뭐 있겠지,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겠지, 그냥 그 관계성과 상관없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나라도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다 보면 뭐 하나라도 얻어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그냥 무작정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다고 해도 인간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한편에서는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되지 말라고 기도하니까, 그러면은 이쪽을 들어주면 이쪽을 안 들어준 게 되고 이쪽을 안 들어주면 이쪽을 안 들어준 게 되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인간들의 욕망이, 요구사항이 다 달라요, 서로. 그리고 그것이 다 상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그것을 다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서울대 정원이 3,000명인데 3만 명이 기도하고 있으면 3만 명보다 더 많을 수 있는데 기독교인, 그 안에 추려서 기독교인만 3만 명이 지금 서울대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기도를 한다고 쳐요. 미안하지만 2,700명은 기도 응답이 안 될 건데, 그러면 그들에게는 기도를 거절한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떤 밑도 끝도 없는 개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요술상자 같은 분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개념 자체, 기도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고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자신의 의지대로 한다는 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우리 딸들의 의지대로 해야 되면 그건 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은 많은데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의 의지대로 간다면 그게 어떻게 신입니까?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는, 기도라는 같은 말을 쓰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사실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관심을 두고, 내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함께 세워가겠다라는 관점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또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의 삶의 어떤 작은 바램과 소원조차도 말하면 안 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실제적인 그런 필요에 대해서 관심 없지 않으셔요. 오히려 굉장히 들어주고 싶어 하셔요. 왜냐? 사랑이 많은 아버지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구하느냐,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나의 원하는 바가 많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런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바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랑 예배할 때 이런 거죠. 이게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게 소통이잖아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자기 요구사항만 빼곡히 적어가지고 제출하면 당신은 내 아빠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무조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들어주려다가도 안 들어주겠어요. 그게 아니라 얘기를 해야죠. 와서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래 너가 그게 필요하구나, 그런데 내 생각에는 너가 이것보다 이게 더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아버지의 뜻을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자녀라면 그 관계에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얻어내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또 내려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친해지는 그 관계를 맺는 거죠.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요, 그런 어떤 요구사항을 매개체로 한 자녀와의 소통이고 관계인 것이지 그 요구사항 자체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를 왜 다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그거부터가 지금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렇게 설득했다 저렇게 설득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전반부 세 가지 기도 제목은요, 우리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어떤 우리의 바람이나 이런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기도의 관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맞춰진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마음을 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이런 기도를 잘 못했어요. 잘 배워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되게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내 기도 응답이 될 수 있을까라는 목적이 먼저 앞서니까 순수하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잘 못해요.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강력하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상황을 통해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강력하게 그분의 뜻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해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더 있으니까. 난 이렇게 되려고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실까? 아니면 주실 거면 빨리 주시지 왜 이렇게 더디 주실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지 왜 이렇게 시간만 질질 끄실까?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불편해지는 거죠. 서운함만 쌓이고 실패감만 들고 기도해도 안 된다는 어떤 절망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그 신뢰가 확실히 있다면 그냥 그분께 모든 걸 맡겨두고요, 하나님과 그냥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기도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내 요구사항과 이런 것들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고 필요에 따라서 다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풍성한 삶으로의 첫걸음에서도 지금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갓난아기가 그냥 엄마와 눈을 마주치며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
어린아이가 기도할 줄 말할 줄 모르잖아요. 대화도 못해요. 엄마랑 대화를 시도도 못하는데 그냥 엄마랑 눈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서로 엄마 눈을 바라보고 교제하는 그런 것처럼 대단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 그 어린아이가 자신의 고민을 아빠에게 진지하게 털어놓는 그런 상담의 시간처럼, 아니면 친구와 전화를 붙잡고 소소하게 사소한 일상들을 다 털어놓는 것처럼 그 관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낸다 생각하시고 기도를 하시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게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고 이거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지만,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요, 내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요구사항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천국과 같은 삶, 행복한 삶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관점을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십시오.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2000년 동안도 잘 안 바뀐 거기 때문에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도의 어떤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한번 삼아 보세요.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어떤 의무감으로 맨날 그냥 우리 기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나? 그러면서 계속 내가 기도 많이 못했다는 그냥 죄책감에 그냥 내가 또 이렇게 기도 안 하면 또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죄책감에 쌓일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하나님 설득하려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내일 생각해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 주 지나면 또 또 안 되나 보다 하고 또 말았다가, 그냥 이렇게 실망감만 쌓아가면서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도 아니고 바른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쌓아왔던 그 기도의 습관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아버지와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그런 행복하고 풍성한 그런 기도의 시간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